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암호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기도 나오시고 또 주일 예배 나오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기 엠마오로 제대로 가는 두 제들과 함께 하시듯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들을 가르치시듯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엠마오로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매일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우리 수요기도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묵상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모든 예언과 계시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당시에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소위 율법 회고의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즉 유대교에 더 충실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냥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이슬람교도요, 이 예수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여길 뿐입니다. 바로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2절에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일단 호칭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장에서는요, 이 예수님과 비교하는 존재가 나와요. 바로 천사라는 존재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모든 이름 찬양해.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사와 비교할 때 이 천사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맨 먼저 신분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천사는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넘쳐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근심은, 걱정과 염려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비밀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어린 양 예수에게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바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천사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요, 천사에 대하여 특별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교라든지 유대교들은요, 이 천사의 존재를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천사가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고, 또 천사가 나를 어려운 순간에 도와준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는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성경도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천사가 아니라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배의 대상, 통치자인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천사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요,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을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계시를 다른 말로 하면 나타나는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종교들은 그래서 고행을 하면서요, 그 성지로 가기 위해서, 그 성지에 가기 위해 자신의 고행을 통해서 성지에 이르러서 그 선을 이루려고 하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듯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기대에 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그 그림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본체시여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최종의 말씀이신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천사도 존재해요. 신비한 일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본체시고 형상이고 말씀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 외에 무슨 더 바라고 무엇이 더 부족해요? 뭐가 더 신비한 것이 필요합니까? 가장 신비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직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셨잖아요. 빌립이 예수님께 어느 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을 행하는 걸 보고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마치 우리하고 비슷한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내가 그러면 믿을게. 그럴 때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계신 걸 이렇게 짠 보여주면서 믿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할렐루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이시고 본질상 일치하심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존재합니까?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지금 듣고 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신비요 비밀이요 우리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비한 꿈을 꾸고 환상을 체험하고 또 주변에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생전에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랬어요. 7절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그들을 심부름꾼으로 삼지만 아들에 관하여는 8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지팡이는 공평한 지팡이이니라. 즉 천사는 심부름꾼이지만 예수님은 이 나라를 지팡이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사와의 관계가 될까요? 성경은 우리를 천사와 비교할 때 뭐라고 이해할까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도록 창조하셨다. 근데 그 조금 못하다는 것은 뭐를 의하면 소위 말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갑자기 나타나고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모자라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뛰어남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조금 모자라라고 우리가 천사도 못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이 뭔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기까지 지금도 기다리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시키는 도구를 누구로 삼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면요, 하늘의 구름으로 글씨를 쓰거나 신비한 일을 베풀면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벽에 무슨 그림자, 예수님 그림자 한번 나타나 보세요. 온 동네 성수동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올 거예요, 그림자 보러.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것은 일시적이고 그것은 비인격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류를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김도연 선교사님 모셔서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집을 흥정하는 장소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뜨거운 말씀을 전해주신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런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 간증하는 우리 최동규 형제의 간증을 듣고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도 함께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 청년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한 청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발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제가 한 번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목사님 제 피부에 지금 닭살이 돋는 것처럼 막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분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천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부족한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그래서 천사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그 다음 뭐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천사는 그걸 가장 부러워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하면 다 믿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고 그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귀한 존재예요. 천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에 집중해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비한 것은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로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가 차오르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는데 불현듯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평안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들려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고 신뢰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범하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뭘 구했어요? 왕을 구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오늘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로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이 이 찬양만 진심으로 부른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여러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늘 또 우리에게 반복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수동교회의 왕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십시오. 성수동교회를 120년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늘 이끌어 주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그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속 그렇게 물으시고 대답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니까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무심령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역전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을 변화시킬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되신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왕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내 건강과 내 생명의, 내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뿐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한 거, 여러분이 생각한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요셉처럼요, 꿈을 꾸어도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죄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심을 고백할 때 그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으로 바꾸시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이 미련하다 하고 다른 사람이 조롱하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역전의 주인공,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는 그 한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해답과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벽에도 이 저녁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일일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 부여잡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던 예수 아름다우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연 만물이 아니고 인간이 지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미칩니까? 예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에 매료된,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한 우리의 죄를 미스바 앞에서 내려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려놓고 오직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흠모하고, 오늘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했잖아요. 법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요기도에 나올 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나올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찬송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